네, 우리 계속해서 지난주에 이어서요. 우리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네, 우리 한번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은 회복해 하시는 분이십니다. 네,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가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의 위대하심, 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채워 가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의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안 될 걸 믿으면 그것도 믿음이에요. 그럼 안 되는 대로 믿어집니다. 그럼 될 것을 믿으면 되는 대로 믿어지겠죠. 그럼 안 됐어요. 될 거라고 믿었는데 안 됐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네. 서로 한번 인사 나누세요. 또 다른 길도 있습니다. 네. 그죠? 그럼 믿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 생각을 믿음의 생각으로 채우고 그 하나님께서는 회복해 하십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뭐 긍정적인 생각을 억지로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신념과 믿음은 좀 다르잖아요. 그죠? 신념은 내가 나를 믿는 거예요. 잘 될 거야. 막 주문 외우고 아침마다 일어나서 거울 보고 막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말로 막 자기를 세뇌시키는 거예요. 그건 신념이에요. 근데 믿음은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를 근거로 내가 믿는 것입니다. 내 생각은 이렇지만 하나님께는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알 수 없는 더 크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그걸 믿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한 10가지 정도 찾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지난주에 2가지 봤거든요. 오늘은 한 가지만 볼게요. 예. 그래서 한 주에 하나씩을 보든지 아니면 한 주에 뭐 또 허락하시는 대로 2개를 보든지 하나님이 또 인도하심을 받아서 갈 텐데요. 오늘은 딱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여기 오늘 엘리야를 회복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장소가 하나 나옵니다.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예. 식물 이름이 나와요. 로뎀 나무죠. 로뎀 나무예요. 이 로뎀 나무를 영어로 찾아보니까요. 브룸 부시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한국말로는 나무라고 표현해 놨는데요. 영어로는 부시입니다. 부시. 여러분 부시는 뭐냐면요. 나무이긴 한데 식물이긴 한데 나무처럼 이렇게 쭉 뻗어서 자라 있는 게 아니고요. 이게 거의 뭐 평지에 이렇게 땅에 붙어 있는 그림 보고 계신가요? 네. 이런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부시죠. 부시. 나무라고 하기는. 근데 바로 이 로뎀 나무 브룸 부시에서 이 엘리야가 쉼을 얻고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주 중요한 장소죠. 우리는 한국말로 읽어보니까 로뎀 나무 하니까요. 너무 이름도 이쁘고 뭔가 나무가 참 근사할 것 같은데 전혀 딴판입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아주 다른 나무의 모양이죠. 여러분, 엘리야가 850대 1로 싸워가지고 승리한 장소는 어딜까요? 갈멜산입니다. 갈멜산. 그 갈멜산은 언덕이에요. 언덕인데 뭐 한 450m, 한 500m, 뭐 그 정도 사이입니다. 그렇게 높지 않은 아주 언덕과 같은 산인데 이 갈멜산은 그래도 산 정상에 올라가면요, 이 모든 이 주변에 있는 도시들이, 주변에 있는 환경들이 다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좀 높은 고지대를 의미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엘리야가 우상 숭배자 850대 1로 싸워가지고 승리했거든요. 근데 그 승리한 후에 이 아합 왕의 아내인 이세벨이 죽여버리겠다.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도망갑니다. 그리고 완전히 탈진해버려요. 번아웃 돼버립니다.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더라도요, 이 육체가 피곤해지면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더 다시 자세히 읽어보시면요, 천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열왕기상 19장 8절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우리는 성령 충만하고 믿으면 다 되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엘리야에게 8절 말씀에서 그 음식물을 의지하여 이렇게 말씀하세요. 육체를 입고 있는 우리들이 현실의 삶 또한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걸 결코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 엘리야가 자신의 한 몸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고 너무나도 힘들고 마음이 어려워서 도망을 가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야를 바로 그 높은 갈멜산이라든지 뭐 위대한 장소라든지 근사한 이런 것이 아니라 로뎀나무, 정말 나무 같지도 않은 나무, 부른 부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만나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부른 부시, 이 로뎀나무는 오늘날 이 시대에, 신약 시대에 뭘 의미할까요? 그죠? 십자가입니다. 볼품 없잖아요. 십자가. 멋있습니까? 안 멋있어요. 비참하고요. 처량하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결코 멋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멋있는 거 생각하는데요. 그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사람들이 볼 때에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고 이사야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딱 보면 우리는 금발에 코도 오똑하고 눈에서 막 빛이 반짝반짝 나고 옷을 입고 걸어다니면 그 풍채와 품위가 막 풍겨 나올 것 같은데요. 성경은 전혀 반대로 말씀하고 있어요.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데도요, 그 십자가는 좌편과 우편에 정말 세상에서 범죄하여서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들과 함께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골고다죠. 뜻은 뭔가요? 해골 언덕입니다. 만왕의 왕 되신 주님께서요, 인간의 그 죽음, 가장 비참함과 죄수들 중에서도 가장 극심한 죄수들 사이에서 아주 처량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성공, 갈멜산, 하나님이 거기에서도 승리를 주시죠. 근데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가다 보면 지쳐요. 피곤합니다. 쉼이 없어요. 끊임없이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또 이루고 난 다음에 또 쉼없이 또 이루어야 되고. 그렇죠? 지난번에 잠깐 우리가 성경 공부하다 나눴는데 백만장자 꿈이 뭐라고요? 네, 백만장자 꿈은 억만장자가 되는 거예요. 네. 내가 100만 달러 있으니까 나 이제 먹고 쉬자 안 돼요, 사람이요. 그게 인간의 욕심이라고요. 그 100만 불 모아서 엄청나게 성공하고 부자가 됐지만 그 다음 목표를 또 정해서 또 달려간다. 인간은 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쉼이 어디에서 발견되어지냐면 바로
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십자가, 골고다 언덕, 거기에 있더라는 것이죠. 바로 엘리야에게 회복을 주신 하나님이요, 바로 그 로뎀 나무에서 만나주시고 나무 같지도 않은 너무나 볼품없는 그런 부시에서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요, 그래서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성공이라든지 세상의 승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것과는 조금 차원이 달라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래서 쉼을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는데도 내 마음에 쉼이 없다. 왜 이럴까? 주님을 잘 모르고 제대로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죠. 엘리야를 회복시키신 하나님이 바로 그 로뎀 나무에서 엘리야를 만나 주십니다. 신약시대 때 사도들이 고난 엄청나게 당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 고난 속에서도 마음의 평강을 얻었어요. 그 사도들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실래요? 사도행전 5장 41절인데요. 이렇게 고백해요. 그 회당에 불려가가지고요, 매를 맞고 너희들 예수 이름 증거하지 마라. 증거하면 가만히 안 두겠다. 그리고 놓아주었어요. 근데 이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무슨 이름일까요?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이들의 마음이 언제 편안해졌냐면요, 내 예수님 믿고 예수님 증거하고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사는데 왜 고난이 찾아오지? 여기서 질문하지 않고요, 예수님이 저 비참한 십자가 지고 돌아가셨지. 엄청난 고난을 당하셨지. 야,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인데 그 예수님의 당한 고난에 동참할 수 있구나. 기쁘다. 여기에서 쉼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중에 우리가 예수님 바라본다는 것은요, 하나님, 이 고난도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화를 복으로 변화시켜 주시겠지만, 그것도 믿고 갈멜산의 승리도 믿지만, 또한 동시에 이 고난 속에서 제가 예수님의 그 고난에 동참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나누기 원합니다. 주님의 평강과 쉼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에 그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기쁨으로 충만케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좀 살펴보고 싶은 게,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좀 쉼을 얻고 만족감을 얻고 이런 세상의 짐을 좀 벗어버릴 수 있는가, 회복이 될 수 있을까. 그 세 번째가요, 이것입니다. 한번 파워포인트 보여주시면요. They tend to compare themselves with others.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삶, 거기에는 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비교하면 나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합니까? 나보다 잘난 사람과 비교하게 됩니까? 그죠? 절대로 나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 안 해요. 나보다 못한 사람하고 비교하면은 좀 위로는 받는데 금세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 잘난 사람, 저 사람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나는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생각한단 말이죠. 이 마음속에는 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고 성공하고 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게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마음 가져야죠. 소망 품어야죠. 근데 이렇게 우리가 비교하고 경쟁하는 사회 속에서는 끊임없는 쉼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그런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4절에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넉넉합니다. 충분합니다. 이제 나 좀 데려가 주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믿음의 조상들 얼마나 위대합니까? 이 엘리야가 쓰러져 가지고 850명을 승리로 이끌었지만 그 이세벨 변화시키지 못하고 무서워서 죽여버리겠다 협박하니까 도망가면서 야, 나는 정말 쓸모없는 존재구나. 야, 나는 안 되는구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얼마나 위대했는데. 정말 저들은 믿음으로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 장대한 거인들을 물리치고 이 땅을 우리에게 유산으로 물려줬는데 나는 그들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정말 쓸모없는 존재구나. 나는 우리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고사하고 우리 여호수아, 갈렙 그런 믿음의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나의 이 마음, 나의 이 사역의 모습. 정말 주님, 저는 이제 다 했습니다. 끝났습니다. 이제 그만 데려가 주세요. 그게 엘리야의 모습이었어요. 비교하는 거죠. 자기보다 더 뛰어난 사람, 잘난 사람.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낙심이 찾아오고 쉼을 얻을 수가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최후의 만찬을 하시기 바로 직전에 세족식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식사 도중에 일어나셔가지고요, 허리에 수건을 동여 매시고 대야에 물을 직접 떠오세요. 그러고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기 시작하십니다. 왜 그러셨냐면요, 유대인들은 음식을 먹기 전에 손과 발을 씻는 결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나안 혼인잔치 때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결례를 행하는 항아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항아리에다 물을 가득 채우라고 그러시죠. 근데 지금 이제 최후의 만찬을 떼는 자리입니다. 그 만찬이 끝나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되는 바로 그 다음 날이에요. 그 전날이에요. 그 자리에 모인 제자들이 이제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식사를 하고 있는데 이제 서로 눈치를 보는 거예요. 이 마지막 최후의 만찬인데 분위기가 아주 이상합니다. 첫 번째는요,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혈안이 돼 있어요. 사회 분위기가 지금 아주 살벌하고요, 긴장감이 도는 때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뭔가 예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행하실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제자들이. 그래서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할까? 그 느낌을 받고 있는데 무슨 일인지는 잘 모릅니다. 바로 그 전에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 간에 알력 다툼이 생겨요. 예수님이 뭔가 거사를 치르시려나 보다. 그럼 예수님이 거사를 치르시면 이 우리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셔서 로마로부터 독립하시고 예수님이 왕이 되실 텐데, 그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 12명 중에 누가 제일 먼저 그 왕 되신 주님 자리를 옆에서 보좌할 수 있을까? 이제 그 생각이 계산이 되어지는 거예요. 알력 다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하고 요한은요, 엄마 앞세워 가지고요, 치맛바람 일으켜요. 그 야고보 요한의 엄마가요, 예수님 찾아옵니다. 예수님, 당신이 거사를 일으키고 승리해서 왕이 되면 우리 한 아들은 좌편 보좌 앉혀주시고 또 다른 아들은 우편 보좌 앉혀주세요. 알았죠? 그래요. 그 이야기를 옆에서 듣던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들 마음속에 분을 내합니다. 저 야고보 요한 엄마 앞세워가지고 저렇게 치맛바람하고 예수님한테 자리. 그럼 보세요. 만약에 10명의 제자들이 그들 마음속에도 욕심을 가지고 그 자리를 탐내는 마음이 없다면 화가 안 나죠. 왜 화가 났을까요? 자기네들도 한 자리씩 차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다 욕심이 있는 겁니다. 그 12명의 제자들이 지금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러다가 지금 최후의 만찬 자리까지 왔는데 지금 손도 씻고 발도 씻어야 되는데 물이 없어요. 내가 먼저 떠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는 거예요. 자기가 떠오면 자기가 종이 되는 걸요? 하인이 되는 걸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싫은 거죠, 섬기는 게. 누가 먼저 높은 자리를 차지할까에 혈안이 돼 있는데
남을 섬긴다는 마음은 전혀 가질 수가 없는 상태가 바로 그 최후의 만찬 때였습니다. 그런 외적으로는 긴장감이 돌고요. 내적으로는 서로 알력 다툼이 있고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당신께서 친히 대야에 물을 떠오셔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기 시작하십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라죠. 베드로 같은 경우는 어떻게 스승님이 제자의 발을 씻겨주십니까? 제자인 저희가 스승님의 발을 씻겨드려야죠.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않으면 넌 나와 관계가 없어. 그랬더니 베드로가 머리까지 씻겨주세요. 우리 베드로 참 재밌는 형님입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 발 다 씻겨주십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가룟 유다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예수님 가룟 유다 발까지 씻겨주셨습니다. 그 세족식 후에 최후의 만찬을 때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하고 나의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파월 게임 하기 시작하면요 결코 쉼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 파월 게임 속에는요 우리가 가정에서는 부부간에 그죠? 파월 게임 하죠. 부모와 자녀 간에 파월 게임 해요. 자녀들끼리 언니, 동생, 형, 동생 파월 게임 해요. 교회는 없습니까? 교회도 있죠. 성도가 성도 간에, 목회자와 성도 간에, 담임 목회자와 부교육자 간에 파월 게임 다 있어요. 그 파월 게임을 하면 마음의 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그 파월 게임 속에는요 힘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힘을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뭘 자랑하냐고 그러면 내가 오라. 내가 오라. 당신 잘못해서. 그게 파월 게임이에요. 거기에서는 힘이 나오질 않습니다. 쉼이 나오질 않아요. 우울증의 원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상처, 죄, 자기 연민, 그리고 신체적인 요건,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의 상실, 이런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어요. 근데 그 우울증의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현실과 이상의 괴리, 여기에서 우울증이 또 찾아온다고 그럽니다. 내가 생각하는 이상이 있는데 그 이상과 지금 나의 현실이 너무 안 미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이 마음의 어려움, 힘듦, 낙심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심리학자들은 얘기를 해요. 세 가지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인생에 좀 평강과 만족과 감사를 회복하고 행복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manage the gap between your expectations and circumstances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의 그 기대감과 지금 현실의 삶의 그 갭을 잘 매니지 하세요. 그걸 뚝 띄워놓고요. 계속 내 이상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현실 바라보는 거예요. 여기에서 오는 그 괴리감, 갈등 이것을 놔두면은 행복을 절대 맛볼 수가 없대요. 두 번째는 focus on the gratitude 이렇게 돼요. 일만 감사 운동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감사 운동 계속 해야 돼요. 감사한 것에 초점을 맞추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너무 완벽한 것에 마음을 많이 빼앗깁니다. 그 완벽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다 보니까 안 되는 거 한두 가지 때문에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지 몰라요. 그럴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감사한 거, 좋은 거,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또 길을 열어가 주시더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요. Enjoy the mundane 이렇게 돼 있어요. 일상생활 속에서 기쁨을 찾으세요. 평상시에 그냥 기뻐하는 걸 계속 훈련하는 겁니다. 그거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세요.
어떤 특별한 일,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만족감을 얻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일상이 즐거워야 돼요. 루틴 속에서 감사를 발견해야 돼요. 그때에 우리의 삶이 윤택해진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이에요. 우리가 남들과도 비교함으로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 잘난 사람 때문에 낙심이 찾아오고 힘듦이 찾아오지만 내가 내 자신 안에 내가 생각하는 이상과 나의 현실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자꾸만 힘들어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이상을 조금 낮추든지 아니면 현실 속에서 내가 그 이상을 향해서 좀 열심히 노력하면서 달려가든지 그러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너무나도 다르게 지으셨고 유니크하게 지으셨고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요, 야 너는 왜 저렇게 못하냐? 라고 말씀 안 하세요. 우리 달란트의 비유를 보시면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가 나와요. 2달란트 준 사람에게 너 왜 5달란트 못 남겼냐?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만 남기면 돼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만 남기면 되는데 그 1달란트를 묻어둔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의 분량,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거기에 감사하고 거기에 주님께 초점 맞춰드리고 다른 사람 비교하는 마음 좀 내려놓고 성경을 읽다 보면 참 많은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이 나오죠. 저도 처음에 신앙을 생각하면서 참 멋있게 생각하고 닮고 싶은 인물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이었고 다윗이었습니다. 너무 멋있어요. 그렇게 살고 싶고 정말 이분들처럼 정말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생을 마감할 때까지 달려가고 싶습니다. 근데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본을 딱 세워놓고 본받으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애를 쓰고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생깁니다. 근데 단점이 생겨요. 제가 다윗을 참 좋아하거든요. 한때 한국에서 좀 무협지에 빠졌어가지고요. 무협지를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무협지를 책 한 권 들면 정말 시간 가는지 모르고 읽었어요. 성경을 읽는데 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우리 이 출애굽기,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 이 전부 성경에 있는 무협지예요. 무협지는 허무맹랑하지만 막 장풍 쏘고 막 날아다니고 그러지만 여기는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살아있더라고요. 너무 재밌어요. 너무 좋아했습니다. 다윗이 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다윗처럼 살고 싶고 다윗이 되고 싶고 그렇게 달려가는데 반대로요. 그렇게 좋아하는 인물이 생기다 보니까 다윗을 욕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사울 왕은요.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미워요. 이 사울. 이 사울은요. 하나님께 불순종해요. 그리고 자기가 마음대로 제사 드려요. 사무엘도 기다리지 않아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당신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붙잡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가는데 붙잡으니까 도포가 찢어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내 옷이 찢어졌으니 당신 이후로 이 나라가 두동강이 날 겁니다. 이러면서 사무엘이 또 얘기를 해줘요. 그랬더니 사울 왕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을지라도요. 나와 함께 지금 우리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함께 올라가서 나를 좀 높여주세요. 그래요. 그 대목을 읽는데 사울 왕이 너무 비참해 보이면서 너무 싫은 거예요. 아니 좀 그러면 회개라도 하지.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셨는데 지금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게 지금 무슨 대수라고. 근데 사울 왕이 그러거든요. 그 대목들을 쭉 읽어가는데 다윗을 좋아하고 사울 왕을 싫어하는데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제 몇 번씩 계속 반복해서 읽어가게 돼요. 한 몇 년간 신앙생활 하다가 읽었던 이야기를 또 읽어가는데 어느 날 사울 이야기를 읽는데 제가 사울 같은 거예요. 제 안에 사울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하시고 그걸 보여주시더라고요. 처음에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닫고 싶은 사람이 다윗이고 바울인데 하나님 왜 제 안에 사울이 있습니까? 너 안에 사울이 있어.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는 네 안에 그 마음이 있어. 이게 깨달아지고 그 사울이 역시 나라구나 생각되어지는데요. 여기에서 회개가 터집니다. 회개가 터지고 그 터진 회개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다윗을 닮고 싶어 막 달려갈 때는 체험하지 못했던 은혜입니다. 그때는 다윗이 너무 멋있어서 다윗처럼 살고 싶어요. 막 열심으로 기도했는데 사울 왕이 내 안에 있구나. 여기에서 내가 깨어지고 주님 앞에 회개했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저를 덧입혀 주시더라. 그 뒤부터 성경을 읽는 초점이 달라졌어요. 그 전까지는 내가 다윗이 됐어요. 그래서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전부 사울 왕인 줄 알았어요. 이제는 내 안에 사울이 있는 걸 아니까 나를 미워해도 저 사람들이 다윗이 될 수 있겠구나.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구나. 그릇이 조금씩 넓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5장 20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로마서 5장 20절에 우리 있습니까? 파워포인트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율법은 뭐죠? 옳고 그름 아닙니까? 우리가 파워 게임 왜 한다고요? 힘 누가 센가 그 자랑하지 않죠. 누가 옳은가 그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기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은혜가 없어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니라. 나의 죄를 깨닫고 내 죄가 얼마나 큰지 주님 앞에 내가 그것을 자복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라는 것이죠. 이 엘리야 선지자가 조상들과 자신을 비교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이상이 있었겠죠. 선지자는 이래야 돼.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엘리야야, 너는 너대로 충분해. 내가 너를 사용하고 회복시켜 줄 거야. 너는 아브라함이 될 필요도 없고 너는 여호수아가 될 필요도 없고 너는 너야. 내가 너를 선택했고 내가 너를 사용하는 거야. 그 멋있는 갈멜산에서의 승리만 생각하다가 정말 나무 같지도 않은 로뎀 나무에서 쉼을 얻으면서 엘리야가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는 데는 그 갈멜산의 승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정말 사막에 나 한 몸을 쉬게 할 수 있는 이 그늘 주는 나무 한 그릇, 나무 같지도 않은 이 붓이 하나만 있어도 되는구나. 거기에 쉼을 얻겠죠. 한 왕자가 어느 시골 처녀를 사랑했습니다. 왕자가 나라를 다스리려고 한번 둘러보러 갔다가 한 시골 여인에게, 처녀에게 완전히 시선이 집중이 되면서 한눈에 반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고민에 빠집니다. 그 여인을, 시골 여인을, 처녀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면 자기는 왕자니까 자기를 진짜 사랑하는지 아니면 자기의 외적인 조건을 사랑하는지 이걸 구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왕자가 고민합니다. 그리고 이 왕자는 뭘 선택하냐면 자기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이걸 선택하지 않고 사랑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왕자의 옷을 다 벗고 왕궁을 떠나요. 그리고 그 시골 처녀 옆에 집을 하나 구해가지고 농사 짓기 시작하면서 접근해가지고 사랑에 빠집니다. 그리고 결혼에 꼴이네요. 재밌습니까? 여기까지. 그래가지고 결혼하고 잘 살다가 아기 낳고 행복하게 지내다가 이 왕자는
자기의 신분을 끝까지 알려주지 않고 나이가 들어서 죽게 됩니다. 이 시골 처녀는 이제 남편이 죽었으니까 슬펐겠죠. 근데 남편이 죽은 다음에 갑자기 나라 왕궁에서 막 이게 신하들이랑 막 사절단이 와가지고 막 이 장례식에 참여하면서 막 유산을 막 주고 이러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자기 남편이 그 나라의 왕의 왕자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인의 마음이 처음에는요, 배신감과 억울함과, 아니 당신이 왕이었고 왕자인데 왜 나에게 말해주지 않고 결혼 비밀로 하고, 왜 미리 알았더라면 얼마나 편하게 이렇게 힘든 농사 안 짓고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왜 당신 죽고 난 다음에 이게 무슨 속이냐고 너무 마음이 섭섭하고 억울하고 남편이 원망이 돼요. 이 마음 이해되십니까? 네. 속은 것 같죠. 그런데 이 여인이 그 마음을 먹다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 남편의 고귀한 사랑에 흐느껴 울기 시작합니다. 우리 남편은 나를 이렇게 사랑했구나. 자기의 그 왕자의 보좌, 왕의 보좌까지도 버리고 자기 신분으로서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정말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 그 자체를 위해서 나와 같이 되었구나. 그 고귀한 사랑 앞에 이 여인이 충격받습니다. 나이는 늦었지만 남은 여생을 살아가는데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어떤 금은 보아도 부럽지 않은 거예요. 너무 큰 사랑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누구실까요? 우리가 다 시골 처녀입니다. 그 왕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왕이신데 왜 나를 좀 승리하게 저 갈멜산에서 성공하게 좀 안 도와주십니까? 아쉽고 답답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진짜 사랑을 원하시고,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와 같이 되신 거예요. 어쩌면 우리보다도 더 낮아지신 거예요. 그 주님의 고귀한 사랑을 우리가 정말로 안다면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부럽지 않고요, 우리의 마음이 충만해지는 줄 믿습니다. 든든한 거죠. 이 세상의 그 어떤 고관도 어떤 부자도 부럽지 않는 거죠. 주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게 회복되면 우리 마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묵도 때 읽어드렸죠. 마지막 같이 한번 합독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멍에예요.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근데 죄인처럼 돌아가셨어요. 억울한 일 당하죠. 답답하죠. 내가 옳다고 소리치고 싶죠. 잘못된 사람 보고 저 사람 좀 안 됐으면 좋겠죠.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동안은 쉼이 없어요. 쉼이 없어요. 기도합시다. 주님, 내 마음에 쉼을 얻고 참된 평강을 얻고 그 어떤 파워 게임 앞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참된 안식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왕 되심이 우리의 삶 속에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